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여호와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살아가며 따르리라 모든 주 영광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님만을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여호와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살아가며 Söngen Herkan Büyükşehir Symphony Akan Doste Hürriyetimizi bayram edişuri Монголтойгоо хамт үлсээ 6 чуулган хийгээд солонгостойгоо бүхэл хамт үлсээ чуулганыг хамт үлстэй эзнийхээ энэ баяраар тав хүнтэйгээ бид надаахан Библийн сургааны хамт үлс маань мэдчилж байна. Христос Есүсээ баярын Akan Doste 예수님 바이리는 소리야 안녕하십니까. 예, 박소영 형제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예, 작년에 저희 몽골 6개 교회가 사역했던 그런 스크랩했던 사진들을 빨리 이렇게 넘겨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 저희들이 예수 가족의 밤 크리스마스 행사했던 때 이제 6개 교회 문안 인사를 저희들이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여름에 저희들이 보통 캠프에 한 번 침례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굉장히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을 수 있는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름에 한 3개월 그 사이에. 그래서 침례식을 한 번만 하게 돼요. 뭐 한국처럼 여기 이게 뭐 탕을 준비해서 하는 그런 시설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진 속에서 12명의 새 침례자들이 이렇게 사진이 막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부 형제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15장 18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몽골 성도들의 따뜻한 인사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빨리 몽골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한 해 동안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됩니다. 15장 18절로 24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추구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삶에,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안산동부 성도님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 가지가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8절로 24절인데요. 짧은 본문이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견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라고 했어요. 힘썼다 그러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바울사도는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바울사도, 그리고 여러 번 그 로마 성도들 보기 원해서 가기에 힘썼던 그 바울사도,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 늘 준비했던 이 바울사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왜 그렇게 바울사도는 그렇게 열정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반대를 무릅쓰고도 가려고 했고,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고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을 쉽게 오늘 이 표현해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오늘날 그 스페인 지역인데 스페인까지 나 너무나 가고 싶었다. 너무나 가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죠?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왜 못 갔냐면 이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19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싶던 로마와 스페인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알바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열정이 완전히 그 마음속에 충족될 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는 바람에 로마와 스페인을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막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받고 그 첫사랑에 감격이 되면 우리가 그 열정, 하나님 주신 그 열정에 휩싸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신혼처럼 달콤한 하나님과의 사랑보다는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어떤 마음이 되죠? 내가 진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 주님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막히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그리고 또 자기가 온전한 간증을 보여주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런 간증을 보여주지 못할 때 스스로 낙심하고 체험하면서 그러한 시기가 더 지나버리면 구원까지 의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낙심한 시간이 얼마나 길고 깊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도 식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려 했던 그 복음의 열정도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길 소원하면서 그 열정은 어떤 겁니까? 그 목적이 거룩하고요. 그 열정의 근원이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일하게 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고 체념할 만한 일들이 계속 그 생애에서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 주님 주신 부르심을 향해서 소명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완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그런 거룩한 열정,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이 아직도 내 마음에 뜨겁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식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열정이 나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아쉽다.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죠. 그런 열정은 너무나 간절해서 이런 열정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만족되지 않죠. 그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그 마음이 만족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열정이죠. 바울 사도는
곧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가 그렇게 로마 성도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스페인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 2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제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건지도 잘 몰랐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한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그 선교사 그 형제님이 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었어요.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전에도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외우는 것 같아요. 암송하고,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똑같은 요한이 썼는데 그리고 9절도 3장 16절 똑같은데 암송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적용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암송이 잘 안 되는 거죠. 힘드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사도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몽골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적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진정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 깨달은 사람들은 형제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27살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내 친형제인가? 아니면 그때 제가 다녔던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가? 형제들은? 아니면 한국 같은 민족을 말하는 건가? 제가 잠시 고민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갑자기 주님이 이 가인이 한 말을 떠오르게 하셨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 가인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니?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죠. 그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켜야 되는데 쳐 죽였잖아요. 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기서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그 형제라는 것은 제 친형제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특히나 이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제가 27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거룩한 불을 지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노량진교회 가서 그 선교 세미나라는 걸 처음 참석했다가 그 말씀을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가 교회에서 막 들은 말씀을 갖고 간증을 했어요. 막 수요 모임 같은 때. 그랬더니
주님이 날 성교로 부르신 것 같아. 그랬더니 장로 형제님들이 한 명씩 저를 부르시더니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형제 갓 이제 구원받아 놓고 무슨 선교사야. 선교는 장로들이 하는 거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혼났어요. 예. 선교는 주님이 주신 열정인 것 같은데 왜 내가 교회 가면 혼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마도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조금 미성숙한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만약에 제가 장로였는데 어느 각구원 받은 형제가 진짜 막 그렇게 그 열정 갖고 와서 막 달려와서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는 장로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형제를 잘 타일러서 어떻게 준비시킬까, 그 형제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잘 그 형제를 세워갈까라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장로들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워낙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장로 형제님들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열정이 그러면 식어야 되잖아요. 계속 야단을 맞으니까. 제 기억에 청년 때 제가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한 2년 반을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만났고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뜨겁게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어요. 제가. 혼나든 뭐 저한테 막 책망을 하든 관계없이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었을 때 불구하고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장로 형제님들이 반대를 했다면 이게 좀 꺼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마음이 낙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는 걸 보게 되고 제 삶을 어떻게 집중력 있게 그 목표를 향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게 할까라는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제 청년 때 간증하면서 제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예배당에 살 때 청년 때였어요. 3개월 계속 있는데 어느 날 신명기를 읽는데 아셀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하고 확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아셀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했는지 볼게요. 아셀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저는 아셀 지파는 아니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야곱의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하고 제가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기쁜 게 뭐냐면 그렇게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약속이 저한테 너무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되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냥 아멘으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도 동일한 기도가 있어요. 저를 만나는 형제들이 다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기뻐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뻐하도록. 그리고 제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강건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동안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 주님 저한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지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다시금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열정을 주시고. 자, 그럼 이 열정이 어디로부터 오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힘과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앉아서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금 제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지. 그럼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뜨겁게 해줬던 말씀인데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넘는 그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전에 한번 어느 형제님이 이거를 그 몽골에 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거나 교회에 더해질 때 마치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굴 데려왔는데 그냥 말씀 듣게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아, 그러면 난 상급이 없구나. 이렇게 자칫 생각한다는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이거를 얘기해 줬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발걸음 자체를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 그 복음을 들고 걷는 그 발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하신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상급이 쌓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 사는데 수원에 어떤 사람이 복음 전 듣고 싶다 그래서 수원을 가면 그 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복을 그리고 그 상급을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든 안 받든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진짜 남는 장사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래서 남는 장사라는. 왜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역시 복음 전인데 구원 못 받으면 그냥 카운트가 안 된다면 제가 복음 전에서 딱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들 침례받는 사람만 복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급을 받는다면 그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인도권에 있는 형제들, 제 나이 또래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들 구원받고 나서 형제들이 복음 전에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 몇 명이나 있어?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이 30, 40년 예수 믿어도 실제로 몇 명이나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해졌냐? 그걸 물어보면 사실 쭈삣쭈삣합니다. 사람들이 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몇 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52장 이사야서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옮겨서 적었냐면요. 15장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이 놀라운 복,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은혜를 오늘도 살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죠? 예. 저도 그 은혜가 필요해서 그 열정이 필요해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자, 두 번째. 15장 로마서 15장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제가 읽었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왜 이 놀라운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있느냐라는 걸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 했죠. 예? 그런 하나님의 열정 모두 다 필요하시죠? 예?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채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필요로 하시나 하고 그 필요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 없는 그런 열정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열정은 너무 놀라운 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건 포기가 아니죠.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제가 몽골 청년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를 봐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집트의 금은보화, 그 이집트 왕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 쾌락, 즐거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 가치 없는 걸로 가치 없는 걸로 여겼다. 예, 뭘 선택했냐? 백성들과 고난받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음으로 선택했다. 아멘. 이집트 왕이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의 왕이에요. 가장 높은 권위와 가장 큰 권력, 그리고 가장 많은 금은보화를 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 못할 게 뭐 있나요? 예? 이거 포기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포기라는 건 좀 비슷한데 나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했어 라고 하지만 이 모세는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 있지 하고 선택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쪽 편에 순금이 이만한 게 있다고 치고 왼쪽 편에 맛있는 초콜릿 사탕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한 봉지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순금 한 5양, 10양 되는 그런 부피에.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 사탕 한 봉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가차없이 금덩어리를 선택하시겠죠. 그죠? 예. 근데 몽골에 있는 우리 꼬마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금덩어리 가치를 알아요? 초콜릿 한 봉지 하면 눈이 애들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초콜릿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죠? 가치를 모르니까. 모세는 명확하게 그 가치를 알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한마디로 고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될래? 아니면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래?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이나 홍콩에 한 20년 전에 그 강사들이 와서 막 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미국과 홍콩에 20, 30년 전 얘기예요. 한 23년 전. 그 당시에 한 20, 30%의 사람들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랬어요. 20 몇 년 전에 미국과 홍콩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20, 30%의 국민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 지금 20 몇 년이 흘렀죠. 모르긴 몰라도 20 몇 년 전에 한국 사람들 중에 신경정신과 약 먹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제가 신경정신과 약 먹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만족이 없고 우울하고 괴로워질까요?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신명기 말씀에 정신병이란 말이 나와요. 그 옛날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미치게 하겠다. 정신병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모세 시대 때.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고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했던 나라죠. 근데 요즘 나오는 통계를 보면요. 미국에 교회 다니는 그 신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15% 돼요. 15%. 몇 프로요? 15%. 85%는 11조 생활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리고 전체 평균을 내니까 2%를 드린대요. 자기 수입에. 더 충격적인 것은 한 남침내 교단, 굉장히 건실한 교단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2만 5천 명이 모였대요. 며칠 동안 세미나가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통계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적어내는 쪽지를 돌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루에 평균 얼마나 몇 분 기도하십니까? 썼대요. 대부분이 5분 미만. 더 충격적인 것은 2,000명이 목사가 왔는데 7분 미만.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이. 우리가 30세 때 밥 먹으면 그때도 잠깐 기도하잖아요. 길게 하시는 분 1분도 해요. 네? 그렇게 해도 3분이잖아요. 5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교회 다니는 신실한 성도라는 분들이.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내 수입에 일정하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산동부는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힘에 진하게. 선교사를 나오면 매일 부르고, 예? 그 다음에 외국인 전도 캠프 계속 하시고, 힘에 진하게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정말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불타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체념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죠? 직장을 잃었어요? 아니면 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저한테 생기죠? 그런 일이 닥칠 때 성도들이 맥을 못 추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말세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건데,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문제는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피폐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미국, 홍콩이 20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증권이니 뭐니 돈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나라가 홍콩이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30% 이상이 정신과 약을 먹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니까 그들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러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결코 체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캠프 하실 때 어떠세요? 몸은 피곤하죠? 근데 그때 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제 딸한테 이번에는 너 꼭 외국인 캠프 꼭 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시집 간다. 이번 교회만 계속 있으니까 그냥 그 형네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나이 비슷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서 이게 시집을 가겠니? 외국인 캠프 가면 전국에서 그냥 외국인들 섬기려고 온댄다, 청년들이. 거기 가서 너도 좀 섬겨라. 피아노를 치든지 찬송을 하든지 밥을 날라주든지. 그러면 그 섬기는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겠니? 그런 형제들 중에 하나 골라갖고 김철 형제한테 얘기하라 내가. 그랬는데 기도해 주세요.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가 부끄러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기억나세요? 미국에? 그때 제일 먼저 달려왔던 그분들. 정말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온 그분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여기 영상에 나왔던 형제예요. 작년에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이제 30살 된 형제인데 재작년에 장로로 세워졌어요. 울란바토르 교회. 좀 빠르죠? 네. 한국에서 28살 장로 세운다 그러면 되게 힘들죠. 선교지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형제는 초등학교 때 구원받은 형제예요. 네. 그리고 대학교 18살 때 울란바토르 시골에서 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10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28살에 장로를 세웠어요. 물론 그 전에 25살 때 아주 믿음 좋은 자매랑 결혼을 시켰어요.
이 형제가 그림에도 나왔지만 초이발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동쪽으로 70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몽골의 거의 그 오른쪽 끝에 국경지대예요. 그 수도에서 떨어진 게 700km고 거기도 시예요.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가까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모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구원받은. 왜냐하면 우리 울란바토르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친정이 초이발산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매님이 있는데 노 모친이 그 울란바토르로 오셨어요. 건강 검진하시러. 이거다.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모친이 구원받으셨네. 그리고 초이발산으로 돌아가셨어요. 검진 끝나고 700km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모친님 한 분 달랑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1년 있다가 줌 끝냈어요, 우리. 그리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700km 떨어져 있는 그 모친님 한 분만 계시는 거야. 나 어떻게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교파교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임 없으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 집사들이 우리 한번 정탐여행 가자 하고 재작년에 정탐여행을 갔어요. 10명이서 집사 형제들 다, 장로 형제들 다 10명이 그 700km 떨어진 데 갔어요. 운전해가지고. 그리고 그 초이발산시를 우리가 쭉 돌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봤어요. 근데 10명이 전부 다 똑같이 다 보고 나서 교회 세웁시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하나님 보내시면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재작년에 장로로 세워진 형제예요.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친 한 명 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애가 둘인데 얼마 전에 둘째 아들 낳았어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근데요, 이 형제님 가정이 그 초이발산으로 떠난 그 간증을 듣고 자매 중에 한 명이 동갑이에요. 같이 어릴 때 시골에서 같이 자란 자매예요. 이 자매는 그 특수학교 교사 같은 일을 했던 자매인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왜? 자기는 대학원 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스펙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살려고 하는데 자기 동네 어릴 때 친구는 정말 주님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주님 섬기겠다는 그 간증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러더니 저한테 왔어요. 형제님, 왜? 제가 그 타우게 형제님 간증 듣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게 있대요. 그게 뭔데? 사실 그게 뭐였냐면 3년 전에 어느 교회 우리 모임의 어느 형제가 그 자매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체구도 왜소하고 건강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2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말 그대로 진짜 볼 게 없는 형제였어요. 아무것도. 허우대로도 멀쩡하면 좋겠는데 키도 자꾸 왜소하고 건강도 안 좋아요. 그리고 뇌에 양성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못해요. 근데 이 형제는 충성스러워요. 네. 근데 형제가 제가 아까 말한 그 자매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3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자매님한테 이 형제가 자매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막 되게 근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럴만 하죠. 네. 그래서 인상 쓰지 말고 한 달 정도는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노하면 결혼 안 해도 돼. 왜 벌써부터 인상을 쓰고 그래? 하고 제가 뭐라고 하고 타일러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는 걸 보면 노할까봐 제가 2달 정도 있다 자매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그냥 거절했어요. 그리고 형제도 마음을 추스려라. 안 된다. 예. 근데 이 자매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형제를 생각나게 하셨대, 나한테. 하나님이. 오, 그래? 뭔가 보이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매가 뭐라 하냐면
제가 이제 뭐 대학원 가고 막 자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주님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매가. 그리고 그 형제를 보니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2학년도 글도 막 제가 막 야단을 쳐갖고 글도 이제 간신히 이제 성경책 잘 읽고 막 그러긴 해요. 훈련을 잘 받고 충성스러운 형제고 복음 위해 살고 싶어하는 형제는 맞아요. 예. 그 형제를 주님이 멋있게 보여준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가 순간적으로 감정 휘둘려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또 눈물 막 오고 막 힘들고 그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몇 개월 지나서 불렀어요.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느냐 했더니 말씀이 없대. 근데 표정이 전 같지가 않아. 그 수개월 전에는 뭔가 하나님 주신 그런 열정이 있었고 소원이 얼굴에 막 비쳤거든요. 근데 제가요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다시 기도해봐. 이번엔 제대로 기도해. 알았어요. 그리고서 몇 달이 흘렀어요. 또 물어봤더니 전보다 더 얼굴이 안 좋아. 결국은 노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복음은 제가 이 자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소원과 막 그런 열정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널뛰듯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간절히 수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를 볼 때 이 형제랑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자매가 채우고 자매의 부족한 부분을 형제가 채우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는 다시 주님 위해 살겠다라는 건 다 어디로 갔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제 이 간증을 왜 드렸냐면 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필요를 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 위해 살겠다고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이것은 뭐 희생이야,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죠? 기쁨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 필요. 여기에 바울사도 얘기했잖아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하나님의 필요를 본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필요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높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너무 아쉬워요. 그 아까 말한 형제는요. 수우바트라, 고향이 수우바트라예요. 수우바트라에서 자기도 결혼해서 나중에 거기다 교회도 개척하고 그 자기 고향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런 열정 있는 형제예요. 우리가 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저희들은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들어볼 기회도 없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에요. 심판 받잖아요. 우리가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초이발산 700km 떨어진 가정이 갔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파송했는데 거기에는 노모친 몇 분이 참석하고 교회에 그리고 새롭게 그 한 분 계시는 모친님, 자매님의
친동생이 구원받으셨대요. 여동생. 그리고 나이 드신 몇 분의 부친 모친님이 교회 구도자로 참석하시고, 그리고 학생 아이들, 이 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이 계속 참석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올 여름에 한국에서 생생 캠프팀이 오기로 돼 있어요. 8월 달에. 6개 교회가 모두 다 그 캠프에 참석하는데 초이발산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국 나오기 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우리 교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가서 돕자. 봄방학을 맞아서 거기 가서 우리 전도지도 뿌리고 인형극도 하고 맛있는 거 사다가 아이들도 막 동네 아이들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그 초이발산 교회에 우리 모임에 주일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교사들이 가서 다 돕자. 그래서 제가 제안만 하고 계획은 우리 교사들이 다 해서 며칠 전에 제가 한국 나와서 보니까 사진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8명의 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다 휴가 내갖고 5일 동안, 왜냐하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리니까 3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20-30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참석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 재밌는 놀이와 또 찬양과 인형극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섬기고 돌아온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휴가를 뭘 위해 쓰죠? 우리 좀 쉬어야지. 좋은 데 가서 막 바닷가도 좀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몽골 성도들 그렇게 700km 떨어진 곳에 가려면 그 차비만 해도 거의 월급의 한 20%가 날아가요. 차비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먹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것의 가치. 저는요, 그런 사역을 제안할 때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아마 김철현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들을 격려하고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필요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바울 사도와 같은 두 번째였어요. 마지막입니다. 19절과 23절인데요.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렇게 개척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척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에 있으면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 얘기인가요? 그 수많은 땅덩어리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다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부터 부르신 그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일이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전도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형제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자매님들은 목양의 은사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나눔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필요를 기가 막히게 보고 그것을 채우고 돕고 손으로 잘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럴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진짜 열정을 다해서 모든 걸 다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점검해 봅시다, 우리.
제가 올해 울란바토르 교회에 제일 매일 아침마다 하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중보자가 되는 것을 원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소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 장로들도 매일같이 새벽에 30분씩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적용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그 일을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라고 할 만큼 바울사도같이 힘에 진하게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고 계신가요?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힘쓰라, 애쓰라 이런 말로 성도들을 격려하잖아요. 그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쓰라, 애쓰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는 성도들한테 더 격려하는 거야. 힘쓰고 애쓰라. 왜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소원과 비전과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정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 보고할 때 후회할 것 없이 바울사도처럼 여기서 일할 곳이 없어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란바토르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안산동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걷고 또 산을 넘는 그런 복된 그런 발을 가진 전도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신 열정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졌는지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소원과 비전을 따라 아낌없이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안산동부 모든 형제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와 전도자와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필요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